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참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지되고 있고요.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에 교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예배 역시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은 예배를 거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예배를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쉬다 보면요, 점점 믿음도 연약해지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좀 식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딱 3번만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안 다니게 된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하는 동안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열심히 주님 섬겨야지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는데, 그런 게 끊어지다 보면 자꾸 세상 속에 얽혀 살면서 세상의 어떤 문화를 접하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굉장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왜 이런 시련을 마주하게 된 걸까요? 이 시련이 찾아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 정부를 탓하면서 이 진보 정권이 인본주의와 유물상항에 그 영향을 받아갖고 교회를 굉장히 좀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다, 차별받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번 사태가 그런 어떤 진보 진영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에 의해서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죠. 단언컨대 이번 교회의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사탄도 욥을 시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이처럼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어쩌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고 악했기 때문일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징계를 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 그의 온전한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긴다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다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발끝부터 정말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더 맞으라고 악을 행하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싸매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자리로 나아가 가장 그리스도인답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진실하고 열정적인 믿음과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은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와 백성의 자리에 든든히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메마르고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어떻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신앙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참된 믿음을 회복하려면 먼저 과거에 활용했던 신앙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며 그 신앙이 바로 지금의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그저 과거의 나일 뿐입니다. 결코 지금의 내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과거에 참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물면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았던 교회의 성도들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바르게 행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였으며 그리고 믿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잘 견뎌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참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예배소 교회의 성도가 지금의 예배소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 모든 신앙을 잃어버렸고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칠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가교회는 참 뜨거웠죠. 열성적이었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 안에서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기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어요. 때로는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맞고 머리가 잘리고 감금되고 그런 와중에도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겼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앙을 추억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정적이고 뜨겁고 진실되고 다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냉랭히 식어버렸고 세속에 물들어버렸고 탐욕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울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커질 대로 커졌지만 마치 무슨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런 불의와 부정보다도 더 심한 불의와 부정이 교회 안에 싹트고요.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쩌면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깨지고 상한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회복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안일함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 자신을 보고 그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거듭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첫신앙 첫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제를 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뭐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행하며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착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어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고 경외함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마음이 지금 내게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울 것 같고, 주의 말씀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졌던,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첫신앙, 첫사랑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첫신앙, 첫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관계는요, 참 메마르고 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에 대한 의무는 다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아침은 밥 챙겨주고 저녁이면 잠자리 챙겨주고 옷도 빨아주고 이런 저런 집안 살림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돈을 번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형식적인 의무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도 아니고 그 사랑은 칭찬받을 만한 사랑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기뻐하며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고백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고 말로만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진짜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말로는 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집에 안 들어와요. 늘 바람 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이죠. 말로는 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해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말로는 늘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다면, 봉사할 수 없다면, 희생할 수 없다면,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행위로 그 사랑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행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행위도 시들해지는 것이죠.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건 갖고 와요. 도둑질한 것 갖고 와요. 쓰다 남는 것 갖고 와요. 그나마 갖고 오면서 이거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꼭 교회까지 가야 되겠어? 그냥 집에서 컴퓨터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찮아.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정말 나 자신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행으로는 조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핏줄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가끔 사람들은요, 행위가 생각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며칠 전에 JTBC
그 뉴스룸인가요? 그 연이어서 이제 연속 토론이라는 걸 해요. 한 40분간 토론하는데 그 토론 제목이 주제가 뭐였냐면 그 제2차 방역 책임 교회인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여러 패널이 참여했는데요. 이제 이게 교회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진보적인 그 진영에 속한 그 교회 목사분이 한 번 나오셨고, 또 어떤 대학 교수분이 한 번 나오셨고, 또 이제 그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게 교회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은 시사 평론가 한 분이 나오셨고,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진보 진영에 속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지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사의 일정을 아시느냐?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사의 일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할 때 누가 이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못한다고, 그들의 정말 드리는 예물 때문에 내가 곤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성전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면 맞는 측면이 있죠.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성전 예배는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성전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성전 예배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성전 예배 나오지 말라고, 그게 역겹다고, 못 받겠다고, 누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들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불의하고 악한 것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요,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공동체 그 자체가 교회예요. 공동체는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흩어짐을 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모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함께하고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함께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이 흩어지면요,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흩어지면 결국 성도들의 신앙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교회를 주셨습니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육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성도로 자라가도록 교회를 주신 거잖아요. 흩어지고 각자 예배하고 따로따로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 신앙이 유지될까요? 궤변이에요, 궤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진실한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숨 걸고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 어떤 아무리 어려운 방역을 취할지라도, 온몸에다 방역복을 입을지라도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 철저하게 할 테니까 예배 드리게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대변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몇몇 신문사에다가 사설을 올렸어요. 제가 이제 관리하는 신문사가 몇 군데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물론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될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고 주님의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때 주님이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으로 말미암는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고백으로서의 그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를 떠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서 늦잠 자느냐고 교회 못 나오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